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많이 들었지요? 이 찬송을 지으신 분도 생후 6주 만에 약이 잘못돼서 실명이 돼가지고 88세까지 사시는 동안에 그 오랜 세월을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참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예수를 만난 뒤로부터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편하기는 했겠죠. 불편하기는.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러나 이분은 세상과 나는 못 보지만 날마다 구속한 주님을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찬송 시를 8,000곡의 8,000편의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분이 워낙에 찬송을 많이 시를 썼기 때문에 제일 많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보는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게 해주시려고 오셨고, 본다고 꾸역꾸역 우기는 사람은 그래 니 잘났다. 그리고는 주님이 그대로 눈 감고 못 보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지금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되어서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제자들이 질문한 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깊고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론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못 본다 그랬더라면 내가 눈을 띄어서 보게 해줬을 텐데 너희들이 본다고 그러니까 그래 근데 보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은 그저 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가 죽어라. 멸망을 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의사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선생님은 입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꼭 오십시오. 그런데 내가 멀쩡한데 뭔 그딴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 않냐. 그러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갔다. 이 말씀과 맥락이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단지 보느냐 못 보느냐 요 사건을 통해서 역시 여전히 구원에 대한 얘기,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눈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이 전체적인 말씀을 종합하고 결론을 지어보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보는 눈이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당연히 육체의 두 눈을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우리가 오늘 또 사물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만 보는 겁니다. 속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는 눈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죠. 속을 들여다보는 눈은 두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것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의식이 있냐 없냐. 의식을 얘기할 때 그럴 때 한 번 쓰는 말이 또 보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의식의 눈이라는 건 뭘 보는 거냐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존재를 보는 거예요. 존재. 있음. 존재라는 말은 철학자들이 갖다 쓰는 유식한 말로 들리는 거지만 있음이라는 거예요. 있음. 뭐든지. 며느리가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면 시어머니 있음을 어떻게 해요?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식의 눈이에요. 네. 시어머니가 저 1층에 있고 자기는 2층에 있어도 시어머니 있음 의식하고 있는. 이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가. 속을 보는 거예요. 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는 눈이 속으로 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좋음을 보는 거예요. 좋음. 이게 좋다, 나쁘다. 그것은 뭐가 보냐? 우리 마음이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번에 이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이거 한번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명품 한번 걸쳐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여기다 뭐가 보냐면 마음이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육신의 눈이 있고 속을 보는 두 개의 눈이 또 있는데 의식의 눈, 있음을 보는 의식의 눈하고 좋음을 보는 마음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사건은 육신의 눈이 감기고 태어났던 맹인에 대한 사건을 눈을 띄워주면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는 뭐냐? 이렇게 못 보고 있는 맹인은 내가 띄워줄 수가 있지만 지가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띄워주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우리는 봐.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되니까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이 지켜요, 못 지켜요? 규정은 지켜. 오늘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일은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하면 적어보라고. 저거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저게 안식일날 일을 하겠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은 못 봐. 그러니까 규정은 지킬 줄 아는데 안식이 없어. 규정을 지킬 줄 아는데 안식일을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이 열려있지 않아서 결국은 못 보고 있는데 끝까지 본다고 우기는데 바리새인 중에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우리 앞에 3장에서 봤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아직도 바리새인 공의회, 그 국회의원들 모인 자리인데 그 공의회가 무섭고 의식이 되니까 살짝 숨어서 밤에 왔어요. 오기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도 의식을 했다. 저분이 틀림없이 보통 분은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같은데 그래서 밤에 와본 거야. 그래 아니나 달러 예수님이 툭 던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왜? 겉눈만 보지 속을 못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속눈이 없으니까 속을 보는 눈이 닫혀 있으니까 사람이 남의 눈 자라가지고 어린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갔다가 또 난단 말입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눈을 띄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를 지낼 때에 니고데모가 와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눈이 안 열려 속을 보는 눈이 없어. 겉눈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박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겉눈만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맞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하나님 다시 또 눈을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하니까 눈이 떨어지고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때부터서 속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크리스찬들을 자기가 그렇게 멸하려고 했던 교회를 오히려 그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하고 속눈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인데 육신의 눈이 감기고 태어난 사람, 세상 사람들의 눈을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 불행하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요. 오메오메. 정말 저 사람은 전생에 문제가 저렇게 많아서 오메오메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지나가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 소리 듣는 거 이골이 난 거야. 이제는 그냥 거지를 얻어먹고 살면 끝이야. 이러던 사람인데 주님이 띄워주셨다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속눈이 떠있지 못하고 감겨져 있는 사람들을 띄워주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눈을 못 봅니다. 두 눈은 멀쩡한데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실감이 나지 않고 천국의 실감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있음이 느껴지질 않는 이 까막눈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날마다 속눈이 감겨가지고 하나님 언제 나도 한번 돈벼락을 맞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나도 한번 우리 자식 잘 때 놓고 한번 보고 눈 감겠습니까? 매일 이런 것만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미신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미신을 믿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 한번 우리 자식 잘 때면 행복하겠다라는 거죠. 나도 언제 한번 돈벼락 맞으면 행복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미신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눈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속눈을 띄워주려고 오셨는데 바리새들은 끝까지 우리는 다 보고 있는데 뭐 우리 보고 지금 맹인이란 말이요? 4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맹인이라고 그랬으면 내가 띄워주려고 왔어. 근데 너희가 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죄가 그대로 있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 못 보고 그대로 하나님도 못 보고 그대로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거야. 그래서 주님이 본래 오시는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3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심판하러 왔노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해주고 보는 자들은 감기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심판하러 왔다,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다 죄아려서 영원한 지옥의 사형수로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다음에 와서 오늘 39절에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니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자기들 눈앞에 구원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천국을 소개해 주는데도 그 기회를 끝까지 거절하고 우리는 우리는 병이 없다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에게는 의사도 필요 없고 그들에게 눈 띄워줄 필요가 없고 그들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줄 일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지구상 75억의 인구, 이 땅에 왔다 갔던 모든 인류와 앞으로 오고 오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 감고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 모든 인류가 다 눈을 감고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만 이상하게 생겨도 그 앞에 가서 빌었어요. 나무를 그냥 길 가는 나그네가 지팡이를 이렇게 하고 가다가 지팡이를 그냥 탁 꽂아놓고 이쪽에 가서 그냥 화장실 좀 보고 그러고 지팡이를 깜빡 잊고 갔는데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동네 앞에 당산나무가 됐네. 누가 심었는지도 몰라. 그냥 당산나무가 그냥 엄청나게 동네 동구나무가 됐는데 거기 갖다 놓고 절하잖아요. 상처를 놓고. 저는 신흥 종교의 메카였던 계룡산 밑에서 10년을 저도 돌을 닦았으니까 거기 가보면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뭐 여기에서 기가 나온다는 사람도 날 만나봤어요. 맨날 어깨를 내놓고 다니라고. 참말로. 목사들 중에도 미쳐가지고 거기 와서 도 닦다가 이상하게 된 양도천 목사 같은 사람. 지는 맨날 하얀 말 타고 다니면서 내가 재림주래, 재림주.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그 가면. 그 정도령도 거기 와 있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육신의 눈밖에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눈이 띄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볼 것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눈을 띄워주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겉눈이 띄어져가지고 속눈이 없는 사람은 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맨날 돈밖에 안 보이는 거야. 돈이 제일 좋아. 돈이.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이 대놓고 그랬어요. 저것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랬단 말이에요. 네.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은 찔렸는데도 속으로는 찔려도 겉으로는 비웃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전국을 탁 찔러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전부가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것만 보는 거야. 죄를 짓고 930년을 살았던 아담이 좋아요. 하나님을 날마다 동행하면서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간 에녹이 좋아요. 에녹은 아담에 비하면 30대의 요절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더라 그랬고 에녹은 365년을 살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30년 정도밖에 못 살고 살아갔어요. 100년 산 아담에 비하면. 우리 식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럼 우리는 30년 살다 죽으면 요절했다고 아이고 죽은 사람만 불쌍해. 이리 좋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많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이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격언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그딴 소리 만들어 놓고 굉장한 소리인 줄 알고 있고 인간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굉장히 명언인 줄 알고 받아 적어 그걸. 나도 그랬어 옛날에 뭔 말인지 모를 때는. 그렇게 멍청한 소리를 굉장한 소리로 알고 그런 대학교 나오면은 학위 받아갖고 나 대학 나왔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그랬죠. 그런 세상에 유치한 초등학문이라고 평가절하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전부가 초등학문이에요. 천하의 모든 걸 다 안다 해도 그 사람은 초등학문 속에서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준점을 딱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보냐 못 보냐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 못 보냐를 얘기하느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갖고는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지만 우리는 날 때부터 속눈을 못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우리도. 아담 이후에 우리 태어난 모든 인생이 다 속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탄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그 말에 선뜻 그냥 귀가 홀기돼갖고 따먹기는 따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는데 뭐가 밝아져 버렸냐? 속눈이 없어져 버리고 타락하기 전에는 날마다 동산 안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채취를 맡으며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았더랬어요. 그런데 그걸 따먹고 나서부터서는 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리고부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고장 보여요. 아, 돈이 좋은 거구나. 아, 성공이 좋은 거구나. 아, 명예가 좋은 거구나. 아, 권력을 쥐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아,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 삼아가지고 맨날 놀고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이런 게 좋은 거래요. 그러다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됐고 맹인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날 때부터 속눈이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눈을 떴겠냐 말이에요. 우리 기도 제목은 날마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겁먹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에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너무 기분 좋아갖고 정신 헷가닥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고 있는 속눈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박 목사가 설교하는데 날마다 죽으라 그러니까 아니 가만 놔둬도 죽을 건데 왜 그렇게 죽으라 그러냐고 그렇게 못 알아듣는 귀가 활짝 열려져서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 정말로 가슴 속에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쓸데없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제목을 써갖고 정말 주하는 날 목사한테 다 내놓으면 저도 한두 번 해봤나 그거? 난 그래서 안 해. 귀찮아서 그런 거 맨날 하면은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금년 한 해 동안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직장생활 잘하고 진급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선행당에 가서 물 떠놓고 비는 사람의 기도 제목 써갖고 하면 똑같아. 둘이 똑같아. 거기서 안 열리나 여기서 안 열리나 똑같이 안 열린 거라니까요. 평생에 율법책을 강의하고 율법을 달달달 외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눈이 안 열리는데 눈 열리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봐야 될 것을 보는 눈은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정말 눈이 바르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 육신의 눈으로 본다 못 본다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속눈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있음을 의식하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는 제일 좋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하나님이. 이 눈이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서 이보다도 더 좋을 수는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한 분이 나에게 최고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름,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이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데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뜨고 골리앗을 딱 들여다보는데 사울이 쳐다보니까 기가 막혀. 저게 사람이요. 저게 도대체 괴물이요. 저게 사람이요. 키가 보통 사람보다 한 배 반이 더 큰 녀석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모두가 다 그냥 기가 다 꺾여가지고 사울의 장군들도 군사들도 한 명도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밖에 못 보니까. 그래도 말로는 잘하지. 만군의 주요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말은 잘하는데 한 명도 못 나서. 그런데 진짜 속눈이 띄어져 있는 다윗이, 소년 다윗이 그걸 딱 보니까 아니 저런 할례 받지 못한 놈이 감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을 해? 그리고 어떻게 보여? 너는 오늘 공중의 새의 밥이 될 날이다. 그래서 좀 그러지 않나? 너 오늘 제삿날이야. 그 말이요. 다니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얘기 아닙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나 기도를 올리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버린다고 하는 왕의 명령에 어인이 찍혀서 이미 칙령이 다 발표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의 눈에는 그게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있음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있음이 최고로 크게 느껴지는 의식의 눈이 뜨여졌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똑같았잖아요. 그 뜨거운 풀무불에 갖다가 태워 죽여버린다는데도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래도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있음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저 불문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가서 12명이 가서 봤지만 10명은 그들의 기골이 장대하고 자이언트 네피림 용사들이라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느껴져서 자기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보고 끝나자마자 다 10명을 죽여버렸다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그러나 그 2명은 똑같이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받고 그렇게 풍성한 양식을 받고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서 메고 왔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를 눈으로 똑같이 봤지만 그들은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의 있음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최고로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 보니까요. 쟤들 말이 맞긴 맞는데 하나님이 밥상을 잘 차려놨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가 눈 뜨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 날마다 세상이 우리를 어필해 오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날 좀 봐, 날 좀 봐, 응? 날 좀 봐. 돈 좋잖아. 그 우리 의식 속에 돈이라는 것이 날마다 우리를 어필해 오지만 그 돈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고 살면은 우리의 돈 없음과 우리의 돈 많음은 누가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는 눈만 갖고 태어났어요. 본래 아담은, 하와는. 그런데 마귀의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왜 네가 이렇게 세상에 어둡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야. 저걸 따먹어봐. 너도 눈이 밝아져서 진짜 좋은 게 새롭게 보일 거야. 이 말에 속아서 마귀의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쳐다보니까 얼마나 먹음직한지 막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리고 얼마나 보암직한지,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면서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되는 거고, 세상은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세세하게 보고 계세요. 참새 2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가 헤아리고 계세요. 우리의 몸에 수조 억개가 되는 세포의 DNA를 하나님이 다 설계하셔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다 보고 계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세세하게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만이 있음이에요, 있음. 나머지는 다 그분이 있게 한 것이에요. 그 의식의 눈이 뜨어지고 보면은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풍랑이 그렇게 배를 삼키려고 하는데도 주님에게 있음은 뭐예요? 오직 아버지 한 분인 거예요. 풍랑도 당신이 있게 한 거예요. 있게 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풍랑이.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분이 나의 의식의 눈에서 느껴지고 그것이 더 많이 느껴지고 더 환히 느껴지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느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에 눈이 확실히 넓어지고 그 눈이 떠지고 나면은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그런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니까 그는 눈이 육신의 눈은 맹인이 되었지만 그 평생이 행복했던 거예요. 그 불행했던 사람들이 그 환희 크로스비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니까 눈 감고 태어난 것이 불행이 아니구나. 나의 영원한 불행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육신의 눈이 감았느냐가 아니구나. 진짜 나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내 속눈이 떴느냐 감았느냐, 보지 못하느냐 보느냐가 결정하는 것이구나. 이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세상에 나가면 계속 눈으로 보는 것에 공격을 받습니다. 제가 본문을 적어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방송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 뭐라 그랬어요? 허물은 뭐라 그랬죠? 허물은 하나님을 관역을 바라다 보아야 되는데 관역을 엉뚱한 데를 바라본다. 이미 그렇게 돼서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봐야 되는 속눈은 감겨버리고 보지 말아야 될, 볼 필요가 없는 세상이 보는 눈이 밝아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는 관역이 바뀌어졌어요. 이게 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거란 말이죠. 다른 걸 찾아봤으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거. 이게 허물이고 죄는 뭐예요? 이제 내가 바라다 보고 있는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저걸 내가 좋은 것으로 판명이 났으니까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권력이면 권력 이것을 꽉 붙잡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만 나는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워서 행복하겠다라고 믿고 거기에다가 내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2절을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를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과 동시에 우리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산 거예요.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3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사탄의 영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다 같이 4절 읽어보겠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 갖고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보는 그대로 야 좋다 그러면 어디가 따라가요? 마음도 같이 따라가요. 마음의 눈도, 의식의 눈도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 와서 지금 장 목사가 설교하니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의식의 눈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밖에서 뭐 일 난 거, 어제 지난주일에 뭐 밖에서 일 생긴 거,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의식으로는.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좋음으로, 마음으로 좋음을 또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크게 좋은데 주여 이번 주에는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것이 막 좋아가지고, 육체의 눈으로 따라가는 것을 마음도 같이 따라가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막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렸으니까 옛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수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눈 떴던 것들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그 다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앉은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날마다 하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의식의 눈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일이 생겨도, 무슨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놓여도 이 환경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환경이 나에게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의식의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앞에 있는 문제가 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세세하게 보고 계시고 내 형편을 이렇게 면밀하게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느껴지는 순간에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로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남자를 하나 만나더니, 제가 요즘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더니 완전히 눈이 멀었구나.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그 대상 외에는.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의 눈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만을 보는 의식의 눈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눈도 하나님 한 분만 좋음을 느끼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의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눈 뜨고 보는 것에 의해서, 육신의 눈에 의해서 의식의 눈과 마음의 눈까지 따라가면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한 대로,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뭐래요? 상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의식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나를 의식한 적이 없어. 멸망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제일 많이 불렀고, 아예 하나님을 그들은 독과점하고 살았어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독점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들은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의 교회를 다니고 소망교회 교인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세상만 의식하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습니다. 천국도 못 느끼고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끼고 살고 천국이 마음에 닿지도 않고 날마다 귀에 들리는 소리에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아이고 저게 좋네 저게 좋네 그리고 마음도 따라다니고 몸도 따라다니고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날마다 병 고쳐달라고나 기도하고 날마다 재수 보게 해달라고나 기도하고 쓸데없는 선앙당에 가서 삼신할머니한테 가서 비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니까 끝까지 못 보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두렵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이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자식을 멀리 보내놓고 나도 자식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는데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내 닫혀있는 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닌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그건 네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야. 아담의 죄였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나를 통해서 네 눈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죽여야 돼요. 좋은 것도 죽여야 되고 안 좋은 것도 죽여야 되고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 것인지도 나는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여 나의 눈에는 오직 마음 눈으로 나의 의식의 눈으로 하나님의 존재만 의식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이 이 성전에 거하게 해주시고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나에게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드리고 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